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목적하여 주신 말씀 인생. 영광을 목적하여 주신 말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또한 무언가를 증명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영광을 목적하여 주신 말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올해랍니다.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히브리서를 들어갑니다. 저도 많이 긴장했나 봐요. 네. 어떤 분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빌립보서 끝나고 어디예요? 그거를 빌립보서가 안 끝났을 때부터 물어봤어요. 아직 한 몇 주 남았는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실되게 레위기라고 거짓말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로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부에 이렇게 다시 빌립보서가 언급되고 나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로마서를 통해 빌립보서 전이죠.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관계 속에서 나를 계속 설득해 나가신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은 발견하셨죠? 근데 그 시작과 끝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항상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될 그 항상과 하나님이 분명히 땅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항상, 그리고 우리에게 비어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던 그 모든 것, 이를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의 범위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바울이 말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또한 그 주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갈 것이냐? 우리는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는 그 운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바꿀 수 없이. 근데 그 흐름을 바꾸는 힘, 그리고 이 시대가 가고 있는 이 길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뚫고 가는 말씀의 능력, 이것을 선포하고 찾아내는 우리 강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서는요, 서신서이긴 하지만 지역명이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히브리인일 때 뭐라 그러죠?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히벨, 하브루, 하벨 뭐 이래가지고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죠. 통칭하여 개념을 유대인으로 정의해요. 히브리라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경에서는 바울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부분 썼던 그
그죠? 서신서의 문체와 히브리서의 문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바울의 신학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 하나도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른 신학자들은 뭐 바울, 바나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가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저자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밝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 힌트가 있다면 13장에 가보시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대적 정황상 바울 시대 사람이 맞고 디모데와 같이 썼던 사람이 맞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무엇이냐? 히브리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개종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때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서도록,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시대를 이겨낼 때 위로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그래서 수신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라고요? 히브리인. 오늘 우리로 비교하면 뭐죠?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자면요, 기존 성도예요. 알고 있으나, 알고는 있다라고 말하나 이제 이 어려움 시대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힘 빠질 수 있고 또 상황 때문에 힘 빠질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바꾸는 건 뭐라고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마 속국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신약을 보시면 황제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5명의 황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황제가 몇 년을 재위를 했냐,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3년, 4년 한 사람도 있고 10몇 년 한 사람도 있어서 합쳐놓고 보니까는 이렇게 한 50 몇 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회심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단 시비에 걸리고. 그 모든 일이 몇 년 만에 일어난다고요? 거의 50 몇 년 만에. 예수를 아는 기쁨이 직접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핍박으로 바뀌는 그 기간이 너무도 찰나고 짧은 순간이죠. 5번이나 바뀌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표. 근데 이 배경 속에 이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에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형제와 가족한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유일신을 거부하고 뭐예요? 결국은 민족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정치적 사회적 위협으로 로마 제국은요, 여러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신 가운데서도 황제만을 신으로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과 살림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까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어려우니까 가정교회가 모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모이기를 계속 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지금 상황들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은 많아요.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신기하게도 녹화된 말씀을 그대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았던 말씀 한 번 더 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와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 비교하는 게 뭐 좀 억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안 오는 것은. 어떤 이유든. 보십시오. 결국은 이 히브리서는요, 딱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쓰여진 마지막 서신서라고 봐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불이익이 아니라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 바울이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기에 쓰여진 마지막 서신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참 힌트가 많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때 이름이 왜 나와 있냐? 그때 예수님이 호적을 등록하러 갈 때 다 태어났으니까. 티베리우스, 이때 바울이 회심했고, 뭐 칼리굴라, 글라우디오 때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나중에 뭐죠? 이 유대인을 쫓아내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로 황제 때 바울은 뭐요? 가장 심각한 이제 뭐죠? 폭풍 전야 때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때 바울은 가택연금도 당하지만 네로 황제가 도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정화 작업을 한다 해놓고서 그 소행을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방화범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까지 기독교인은 오해받고 궁지로, 구석으로 몰리게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요.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겠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멈췄을까요? 화면 정지가 아닙니다. 시끄러워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요.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일하러 가야지. 병원 가야지. 내지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문제 해결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우리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수준대로. 그래요. 박해와 핍박,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이렇게 겪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보다는요, 지금은 기준이 많아진 게 더 문제입니다. 종교의 기준이 있고, 종교라는 기준 속에서 기독교를 또 안에 집어넣잖아요.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자신이 인생 살아왔던 그 기준, 거기다가 또 나를 맞추고 내 취향, 내 스타일을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니까 안 그래도 좁디 좁은 인생이 뭐예요? 내게 들어온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죠? 더 좁아져요.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더 좁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인생을 따라 살려고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뭔가 맞춰주고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엄마들, 행복하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체념하고 사는 거지. 그죠? 그런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실 때 너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놓고 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 아닌 뭐 아는 것만이 아닌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사가 말하는 인생, 어떤 성공할 만한 인생을 말할 수 있을 만한, 논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 주신 인생, 그 성취가 되어지는 인생이 내 인생인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너무 당황 중에 갑자기 읽으셔서 내용을 하나도 못 읽으셨을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래요. 이미 옛적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하셨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하시고 2절 말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뭐죠? 온 세계를 말합니다.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좀 어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그죠? 상속자이시지만 시작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라고 해요. 그 시작과 나중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우리고 그 시작과 끝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기독교는요, 종교로 굳이 구분하자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영어로는 Religion of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뭐냐?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셨던 것을 펼쳐서 보여주기까지는 우리가 뭘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의 시작점과 완전 다르죠. 보여주셔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 그게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선택해서 믿고, 잘 믿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 신을 감동시키고 공로를 쌓아서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그죠? 내가 함대로 살잖아요. 착하게 살고 뭘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그런 식으로 있죠. 내 선택에 의해, 내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뭐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도 없고, 시작한지 알게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근원과 시작과 존재적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에 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뭘 배웠죠? 말씀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에서 봤어요. 그렇죠? 구원은 뭐냐? 죄인을 은혜로 시작하여서 구원하셨다. 창조와 죄의 구원이 같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믿고 싶다 해서 잘 믿어지는 인생 아닙니다. 아시죠? 오늘 이 1장 1절 말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말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몇몇 선택된 존재들,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도요, 오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구약이요, 다 뭘 가르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 해보세요. 재앙 사건을 얘기해도 되고, 생각나는 단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게 있나? 갈대상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단? 아브라함 사족장의 모든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베델이어야 됩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 다윗이 회개했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결국은 이 아브라함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이고, 그 막벨라 굴 주변이 어디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이 결국은 어디예요? 그 갈보리산, 이삭을 버려놨던 모리아산, 똑같은 산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올라갔던 그 산이. 지역조차도 어떠한 사건과 문제, 재앙조차도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흠없고 순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왜 사사시대, 왕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광고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오죠. 대단원이자 최종 결정판은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도 그래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 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3절 우리 알고 계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등된 존재인데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거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을 뭐라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1장 3절이 아니라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 말씀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이 자연이 뭘 설명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살아가는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는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결국은 뭘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사님한테 이 찬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바다들아 외쳐라. 뭘 외치냐?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죄악 중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언제나 해요, 언제나. 벌써 아멘의 액센트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텐션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 오늘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 일과 사람이요, 모든 것이 포함된 것들이요,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반적 은혜, 보편적 은혜와 특별한 은총 계시가 뭘 향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단은요, 이를 계속 속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말씀 인생이 아닌 우리는 진화했어, 원숭이에서 진화했어, 우연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너희는 한 번 또 태어날 수 있어, 전생 있고 후생 있다, 지금 인생은 에피타이저다, 이렇게 속이고, 어차피 지금 인생은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운명에 숙명에 끌려가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뭔가를 간절히 믿고 살도록 종교로 속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기준이 되고 지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모르는 고집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성격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인생들은 모르는 인생,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좋은 말 같죠? 자연인. 자연과 어우러져 있으니까 자연 좀 좋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가 자연인이잖아요. 선택에 의해서도 환경에 의해서도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운명에 밀려가면. 그죠? 왕자와 거지처럼요. 옷 바꿔 입으면 왕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왕자 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백조인 걸 알고 하면 그 무리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운명. 근데 말씀을 아는 인생은요.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원래 상태입니다. 주와 함께.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 다 모든 상황이 바뀌는데요.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는 틀린 신앙을 조금 기도할 때 이제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 거의 신념 막 종교적 맹신처럼 느껴지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괜찮아요. 자주 들어서 이해하고 뭐요? 그런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 이해해요. 적응이 돼서. 근데 진짜 이해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 그것도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끝났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마이크가 안 튀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도 튀지가 않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소리를 질러본 지가 언젠지. 이게 마이크가 고장났던 것도 아니고 앰프가 고장났던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이 앰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연 상태에 있었어요. 막 불면 터지고. 근데 뭐예요? 실수로 원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세팅이 된 거죠. 맞아요. 우리 인생은요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온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오늘 제가 교동문을 읽다가 이 말을 탁 치고 싶었는데 소리가 날까 봐 안 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9절은 안 나와 있어요. 사회, 회중 다 같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뭐 말씀을 안다 그러면 뭐 신학적인 말씀 또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외우는 구절만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 단어적 설명이 필요한데, 영광의 광채이시요, 이 말은 원어로 아파우가스마라는 뜻이에요. 뜻은 뭐냐?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광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눈부시면은 반사로 이렇게 비춰지는 걸 보고 눈부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 본체 자체 있죠. 결국은 뭐예요? 뭐 태양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이 본체에서 뭐가 나오죠? 빛과 열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보고 있고, 그 빛으로 인해 생명들은 실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얼마나 멀리 있죠? 빛의 속도로 가도 몇만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그 본체의 영광이 뭐예요? 여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본체의 형상은 카락텔, 히브리서 여기 1장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뭐냐?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도장이 이렇게 딱 찍으면 항상 같은 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각인되어져 있는 이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한 본체의 형상이시다. 원형과 똑같으시다. 존재적 영광도 같고 동일하고 일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만 14명이라고 했는데 그 후로 엄청 많이 나왔겠죠. 90년대니까. 하나님과 본체의 형상이 같고 존재적 영광이 같은 예수 없습니다. 그분이 뭐 문선명 씨든 다른 분이든 원래 말씀으로 세상에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예수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같았던 분이라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위가 일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선택받아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 사람으로 너무 쳐다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천지의 이유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된 자격을 갖고 계시나?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다 보니 오늘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네요. 완전 중요하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 제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들도요,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요. 뭘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이게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니까.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 틀린, 그냥 신앙에서 마음에서 시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많은데, 저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죠? 예, 애들이 막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치는 이 가슴 안에, 마음속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그죠?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 그 형상이 왜 나라고 말씀드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
그 형상대로 우리를 본따서 만드셨대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는데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 자신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처가 중생들을 위해 베푼 것과 예수가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은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강의에서. 그것도 꽤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근데 출발점이 달라요. 인간이신 모습으로 했던 모습은 좀 닮아 보이긴 할지 모르겠는데 출발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 창조자의 영광과 광채에서부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착한 일, 좋은 일로 구분될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이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이 뭘 붙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대요.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그거 되게 틀린 신앙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없어요. 저를 포함.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까?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봐보세요. 아까 제가 아멘 텐션 내려놓길 잘했어. 맞아요. 변해요. 답이 나요. 왜냐? 우리 인생은 행위로 보상으로 노력으로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저 말씀 잘 듣고 잘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 내 일, 저기 멀리 있는 일들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잘 됩니까? 된다니까요.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제가 헷갈려요. 그러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해도요,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서 일하시고요, 시간 밖에서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25입니다. 24가 아니라 25라니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린 일까지도 하나님은요 지금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안 되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어요. 요셉이 감옥 가고 팔려가고 기억해 주지 않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게 다 쌓이면은 틀린 마일리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끝을 하나님 손으로 바꾸사. 그 계획은 뭐였대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요 만물이 작동하고 붙어있고 질서있게 되는 거, 바다가 왜 바다여야 되고 왜 하늘이 하늘이고, 그죠?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느냐? 만물의 능력을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창조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광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가 하신다고 예수 구원하신다입니다. 말씀은요,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반응과 선택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게 이유가 되니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 우리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은혜로 되어지는 복음,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 인생입니다. 방해도 제약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치하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겠네, 선언이니까. 믿음으로 명예를 얻고 영예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이러면 구원 받았고, 아니요, 이러면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선언이에요. 구원하신 거면 선언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거면 하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이러면 구원이고, 아니요, 아니면 구원 안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셨으면 아는 거예요. 그게 선언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부신지옥, 맞는 말입니까?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 선택에 기준된 거 착각. 그래서요, 율법적 판단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나는 했고 넌 안 했어, 나는 안 했고 다른 사람은 했어, 이게 율법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적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서는 3장 23절 말씀, 로마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죄가 아니라요, 영광에 못 미치는 것이고, 영광을 비켜가는 것이고, 영광을 왜곡시켜서 내 것처럼 만드는 것 있죠. 그게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 죄. 그래서요, 우리는 영광을 함께하고 드러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냐? 예배하는 성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봅니다. 영광 가운데 살고 영광 드러내는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착각한 게 뭐냐면요,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드라마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디 가서 보고 가서 옆에 딱 서갖고 내가 증거하는 증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밤에 딱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증인입니다. 안진뱅이처럼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망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인생, 무지한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선한 일이란 것은 뭐냐?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고 뭔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선택입니까? 당연한 거죠. 선택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에요. 깨끗한 옷 입어,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멋입니다. 관리라니까요, 관리.
나에 대한 관리. 제일 괜찮은 이쁜 옷을 입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의 당연한 뭐예요?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누리고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다른 인생과는 다른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모르는 이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여러분들은 사시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때 되면 배고파지고 때 되면 목말라서 먹는 그 일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말씀 인생이에요. 오늘 예수를 죽인 세상에서 예수를 부활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서 말씀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임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영광이 어두운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운명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